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는 예배라는 말을 안 하고 제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자원하면서 드렸던 게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몇 가지 나옵니다만은 어떤 의식이나 제도에 매여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자원해서도 드렸고 또 하나님이 요구해서도 드렸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라고 하는 형식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더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드렸고요. 가인, 아벨도 제사 드리다가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문제가 생겨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죠.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서 안으로 좀 들어가라 그랬나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 자리가 비었으니까 늦게 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빈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가 이제 거기 앉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뒤로 이렇게 제끼면서 일로 들어가라 이렇게 써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꿈쩍도. 여기는 내 자리이기 때문에 네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도 상처가 된다니까요. 예배 앉는 자리 하나 때문에도요.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면 사모님들도 자리 때문에 싸워요. 얼마나 싸운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자리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대단하긴 대단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하긴 대단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 정도로 대단한가?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또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으면서.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형제간에도 살인사건이 벌어진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하는 예배, 지금은 예배라고 하는 예배, 이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려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주일마다,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다른 교회는 월삭 예배라는 게 있어요. 1일날 하고 15일날 드리는 월삭 예배. 그래서 그 월삭 예배 때는요 아주 특별 헌금도 하고요 대단하게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경, 구약 성경대로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는데 난 그런 건 필요 없고 주일날 새벽에만 좀 다 나왔으면 좋겠어. 주일날 새벽에만. 월삭이고 일삭이고 그런 건 안 하더라도 주일날 새벽에만 좀 직분자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모두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시간이고 또 장소기 때문에 그 제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절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맥추절, 6월절이죠, 7.7절, 이게 다 이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 넘어가서 이렇게 나온 날이거든요. 6월절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7 안식일이 7번 지나가서 7, 7이 49, 그래서 그게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하고 이 7.7절하고 맥추절하고 딱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맥추절, 보리와 밀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리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보리가 아직 덜 익었을 때 하지가 되면요 감자밭에 가가지고
감자밭에 가서 감자 그냥 있는데 손으로 호미를 못 대요. 망가질까봐. 손으로 살살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파보면 감자 넝쿨이 한 서너 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중에 나머지는 가만히 놔두고 제일 큰 것만 하나 따내고 다시 흙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놔둬요. 그렇게 해서 하지부터 감자를 살살 먹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보리가 안 익을 때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보리가 나와 봐봐요. 이제 그때부터 보리고기잖아요. 그게 보리가 나와 봐봐요. 손으로 비벼 먹고 까불어 먹고 찌 먹고 얼마나 보리고기가 넘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처음 거둔 보리, 처음 거둔 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았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 연세 많은 분들 다 추억이 있잖아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옛날에는 무슨 양치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학교 갈 때 양치질도 안 하고 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밀밭 보리밭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밀밭에 시꺼먼 깐부기들 주워 먹어가지고 그냥 입이 시꺼멓게 해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하고, 그러고 그냥 학교 다녔던 생각 안 나나요? 그게 요즘 같으면 밀밭에 곰팡인데, 밀밭에 곰팡인데 그거 맛있다고요. 그거 이삭 뜯어가지고 한 움큼씩 해가지고 먹어가지고 입이 그냥 시꺼멓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첫 곡식을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이제 맥추감사주의를 지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는 사람한테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 가지가 없어요. 내 속에 이 세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는 뭐가 없냐면요, 절대로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요, 불평 원망 안 합니다. 불신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뭐라 그럽니까? 하필이면 내가 이런 병이 걸리냐. 아무개는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잘 피우는데 이런 병 안 걸리는데 어떻게 하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병이 걸리냐고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가만히 보면요, 자기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기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가 보다.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들은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허리가 아프냐면 병원에 가보면요, 거의 진단이 다 뭐라고 하냐면요, 생활 습관, 삶의 자세가 문제가 있어서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게 반복이 되고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제 퇴행성이 돼가지고 뭐 퇴행성 무슨 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요, 생활의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먹고 구부러져서 자고 이게 삐딱하게 앉고 막 컴퓨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운전하고, 이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자세하고 또 운전하는 자세가 허리 아픈 사람들한테는 제일 안 좋은 자세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반복되면요, 그 눌려있는 자리가 계속 눌리게 되니까 나중에 허리가 아프고 그 부분이 먼저 망가지니까 고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 아플 때마다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랑한테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 진짜라니까요. 허리 아프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신랑한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해 보셔요. 남자들이 허리가 아프면 아내한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게, 자기 성찰하는 게, 이게 신앙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두 형제가 살았어요. 근데 형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난한 집에서 컸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취직도 하고 나중에 아주 이렇게 고급 관료가 됐어요. 아주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근데 동생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부모가 물려준 거 없고, 남들 부모는 다 뒷바라지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무책임하고,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짜증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성격이 사납게 되고 포악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우고, 급기야는 친구와 싸우다가 친구를 죽여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형이 답답하잖아요. 두 형제밖에 없는데 동생이 사형 선고를 받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도지사를 찾아갔어요. 미국은 주지사죠. 주지사는 사면 특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이 주지사한테 가서 전후 사정을 얘기했어요. 우리 형제가 부모 일찍 여의고 이렇게 고생해서 나는 이렇게 됐지만 내 동생은 삐뚤어 나가서 지금 이렇게 돼서 실수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어떻게 하겠냐? 날 봐서라도 사면을 좀 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내 동생을 선도하겠다. 그 주지사가 고민을 하고 한숨을 올리시고 하다가, 이 하도 유명한 인사니까 방법 없이 사면장에 사인을 했어요. 기쁨으로 이 사면장을 가슴에 놓고 이제 동생한테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물어서요, 동생한테. 야, 내가 만일 사면장을 가지고 오면, 그래서 네가 만일 사면이 되면 나가서 네 뭐 할래? 무슨 일을 하면서 살래? 그러니까 이 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 나는 나가면 나를 구속 기소한 그 형사를 찾아가서 단번에 죽여버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한테 못된 불리한 증언을 해준 증인들을 한 명씩 다 찾아다니면서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내린 재판관을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드시 재판관을 죽이겠습니다. 형이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를 구속 기소한 형사를 죽이겠다 그러죠.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얘기한 증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복수하겠다 그러죠. 자기한테 사형 선고 내린 재판장을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죽이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형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래, 알았다. 너는 나오면 더 무서운 죄를 짓겠구나. 차라리 여기가 차라리 너한테 낫겠구나. 그러면서 나오다가 사면장을 찢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죠? 절대 하나님 앞에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말은 다 나 때문인데 아이들 보면서 보는 순간에 막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냥 막 고함이 질러지고 주먹이 막 금방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그 자체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원망할 거리가 없어요. 불평할 거리가 없어요. 자녀들을 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이게 피드백으로 돼서 돌아오는 거거든. 지난 시간에 부메랑 얘기했잖아요.
사랑으로 감싸면,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안 받으면 그 사랑이 나한테 되돌아오는데, 이게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못된 짓을 하면 그게 돌아서 결국은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들한텐 원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 한번 봐봐요. 이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한테는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욕심은 우리로 만족을 못하게 해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질 못해요. 여러분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뭐 때문이라고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말은 아직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목자가 다른 거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길 바랍니다. 빈대 4마리가 있었대. 빈대. 반환. 빈대가 뭔지 알아요? 반환. 빈대가 뭔지 알아요? 빈대? 모르지?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반환이 어떻게 알겠어요? 빈대가 뭔지. 근데 저 나라에도 빈대는 있어요. 빈대 4마리가 살았는데 자기들 몸집이 평소에 너무 작은 게 이제 불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빈대들한테 아주 소원을 물어보는 특사를 이렇게 해줬어요. 첫 번째 빈대가 그랬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빈대가, 하나님, 저는 몸집이 너무 작고 그래서 힘이 없는데 하나님, 저는 황소처럼 몸집이 좀 크고 힘이 좀 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소원대로 힘이 센 소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빈대가, 첫 번째 빈대가 황소가 됐대요. 두 번째 빈대한테 니는 소원이 뭐냐 이러니까 빈대가 뛰봐야 요만큼 뛰잖아요. 근데 그 빈대가 보니까 새는 얼마나 잘 날아다니는지 새만 뵈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빈대는, 하나님, 나는 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는 새가 되라. 세 번째 빈대한테 물었대. 너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약은지 빨아먹을 만하면 탁탁 쳐가지고 피해가고 배고파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실컷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빈대는요, 쥐가 되려고 소원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실컷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거라. 네 번째 쥐한테 하나님이 또 물었대요. 너는 뭐가 소원이냐? 그러니까 요 네 번째 쥐가 아주 IQ가 한 100쯤 되는 빈대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소원하는 대로 다 되거든요. 첫 번째는 소가 되고, 두 번째는 새가 되고, 세 번째는 쥐가 되니까 요 네 번째 쥐가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저는요 좀 덩치도 좀 있고 힘이 센 소가 되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새처럼 훨훨 날아다녔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쥐처럼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가 되고 새가 되고 쥐가 되고 싶다고? 소세지. 그래, 너는 소세지가 되거라. 그래가지고 소세지가 됐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그래서 소세지가 생겼대요.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세요.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 부리고 그냥 너무 욕심 부리고 살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자기 본전이 얼마인지 아세요? 3.4kg예요. 그게 여러분들 본전이에요. 적신으로, 알몸으로 우리가 세상에 왔잖아요. 본전에 축난 사람 있나요 지금? 여기 본전에 축난 사람 있나 한번 봐봐요. 다 본전 축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할 게 있어요? 불평할 거 있어요? 다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갈 때 여러분들 그 좋은 옷 입고 갈 것 같아요? 오늘 찬양대 이쁜 옷 맞춰서 입고 나왔는데 갈 때 방법 없어요. 다 놔두고 그냥 주머니도 없는 수의 한 벌 입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툭툭 털고 다 가는 거예요. 소세지처럼 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